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이 없는 감사와 영광으로 그리고 풍성한 과일과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내가족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몽고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소개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몽고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교인 한 분이 아마 헌금을 못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헌금이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선교사님 하고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해도 목사님 하고 손을 들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선교지는 아마 조그마한 예배 처소였던 것 같은데 선교사님 하고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요?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오늘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는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그리고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이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매우 기뻐하면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드릴 거 있다. 그리고 가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분이 나왔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인데 그분이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몽고니까 이 땅이 넓잖아요. 아마 교회 안으로 자기가 봉헌할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고 바깥에 놨던 모양입니다. 들어오는데 커다란 푸대를 하나 이렇게 들고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으려니 이게 집어넣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헌금 바구니 봉헌된 곳의 옆에다가 갖다가 놓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가 이게 펄펄 나나? 그리고 선교사님이니까 이렇게 들춰보았더니 그게 소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고에서는요 소똥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나요. 요즘이야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전통 가옥들에 가면 소똥을 벽에다가 발라놓으면 이렇게 난방 효과가 있어서 겨울에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똥을 잘 말려가지고 그것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똥을 얼마나 잘 모았느냐에 따라서 한겨울을 쉽게 나느냐 어렵게 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겨울 되면 김장도 하지만 탄도 들여놓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이 몽고 사람들은 소똥을 잘 말려놓는 게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헌금 봉헌되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쭉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소똥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소똥을 들이신 이분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몽고가 이제 우리처럼 좁은 땅덩어리가 아니니까 소를 키워도 방목하고 뭐 말을 키워도 놓아서 기르고 닭을 키워도 놓아서 기르고 이제 그러는데 이 온 동네 소들이 용변을 볼 때만 되면 그 집 대문 앞에 와서 소똥을 쌓아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돼요?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억지로 됩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뛰어놀다가 용변 볼 때만 되면 그 집으로 용케 찾아와서 소똥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똥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소똥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자기 집 연료로 사용하고도 남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탤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포함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소똥이라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직면한 위기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최고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것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이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만 하나님 외에 다리오 왕 외에는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세우소서.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왕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규율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리오 왕은 이 신하들이 가지고 온 계획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신하들이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만을 알고서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반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면 만사 형통해야 하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넣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막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잘못된 정치인들에게 당했다 싶었습니다. 총리 다니엘을 잃어버릴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아침에 일찍 다니엘이 갇혀져 있는 사자굴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슬퍼하며 소리지르어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리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그들이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은 하나의 법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발표합니다. 내 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향해서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말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 마음에 놀라운 영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또 5장 1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4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음해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잘못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아무 허물도 없었고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빈틈이 없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줄 알고서도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 왕이 내린 명령에 보면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다시 다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하나님 30일 동안만 참아주세요. 30일 동안만 내가 속으로 기도할게요. 30일 동안만 내가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될 텐데 그는 오히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집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볼 테면 봐라! 이놈들아, 볼 테면 봐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는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볼 테면 봐라! 고소할 테면 고소하라!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사자굴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다. 사자들의 입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사람이라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성전을 사모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가치가 다니엘에겐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주님과 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체질화되어진 사람, 감사가 체질화되어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토록 절박했던 순간 속에서, 생애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이러는 것을 보면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엿보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왕보다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마 다니엘의 감사였을 것입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한 가지만 더 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를 넣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한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할 것이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실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고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메마른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가셨던 인도네시아의 박재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언제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라고 느껴진다고. 뭐가 그렇게 희한하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가난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아니냐,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아니냐, 대한민국에도 언론 탄압도 있었고 대한민국에도 모든 그 독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한 나라가 아니냐,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들이 겪어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합리하고 부조지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극복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희한한 나라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퇴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잠시 잠깐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나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하고 옳은 방향으로 결국은 역사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억울한 모함을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얼마나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정말 그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알고서도 감사했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무슨 조건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똥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마무리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에는 청소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부는 어릴 때 병을 앓아서 그런지 곱사등이었습니다. 이 곱사등이 굽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청소하며 사는 이 곱사등이 청소부가 수도원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수도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재주 하나가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 아주 어렸을 때 유랑극단을 쫓아다니면서 서커스를 배웠던 재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접시 돌리기 하는 재주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접시 돌리기 하는 재주를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항상 혼자 계시니까 심심할지 몰라. 예배드리거나 그러지 않는 시간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접시 돌리기를 하면서 재주를 피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몰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와서 그 앞에서 재주를 넘으면서 접시를 돌리고 물구나무를 서서 발로다가 접시를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거망동하게 물구나무를 뛰어넘고, 그리고 접시를 돌리고 물구나무를 서서 발로 접시를 돌리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경망스러운 일입니까? 중세의 수도원은 얼마나 엄숙한 분위기였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수도원은 엄숙한데 그 중세기의 수도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모인 곳에 불려가서 소위 재판을 받게 되고 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엄한 소리로 야단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주 넘기를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접시를 돌리고 있느냐고. 뭐 그렇게 경거망동한 짓을 하느냐고. 접시 돌리는 걸 하려면 바깥에서 해도 수도원에서는 이게 경거망동한 일인데 어디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추잡한 일을 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곱사등이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이 수도원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도 없고 내가 지식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 내가 접시 돌리는 재주가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와서 접시 돌리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렸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것뿐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달라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 보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